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오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떠람대오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하죠. 나는 지난주에 분명히 예고했습니다. 약 빨고 오늘 방송하겠습니다. 임브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소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자크입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처럼, 골리앗 앞에서 다윗처럼, 떠람대오 앞에서 김사부처럼 김사부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 다윗에게 거의 빠져서 지냈던 시간이었습니다. 방송 준비하느라고? 네. 평소에 방송 준비를 이제 잘 안 해서 갈굼을 많이 받는 편이신데, 사실 이번 방송 준비량은 대충 봐도, 김사부가 칼을 갈았구나. 기대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다른 어그로로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것 같아서, 이제 나도 뭐 이런 거. 나도 할 거야. 나도 이제 서과장님처럼 인정을 받을 때가 됐다 생각해가지고, 칼집에 있던 칼을 뽑기로 했어요. 그렇군요. 잘하셨습니다. 네. 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그냥 숨쉬고 잘 살고 있습니다. 계속 피곤한 삶을 영위하고 계시는 우리 손 작가님. 아닙니다. 네. 소문에 의하면 보약을 드신다고. 보약을 드신다고. 네, 진짜요? 네, 좀 피곤해져가지고 막 일을 또 많고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아내한테 너보다 약 좀 먹어볼까? 라고 했더니 아내 등골에 빨대를 꽂았군요. 그렇죠. 빨대를 꽂고 있지. 지금 저희 가정의 주수입원인 아내에게 또 알소리 했더니 또 그렇게 또 사주시더라고요. 근데 커피 먹으면 안 되지 않아요? 한약 먹으면? 상관없대요. 커피 먹고 있대요, 손자크. 상관없대요. 아까 매운 것도 먹었대요. 매운 거 먹으면 안 된다면서 계속 매운 거. 엄청 많이 먹어. 마치 왜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 끊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 근데 진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더라고. 그래서 이런 광경 오랜만에 본다. 우리 아내 등골이니까요. 네, 그렇죠. 한 방울이라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쫙 짜. 우리 서 과장님 어떻게? 잘 지냈습니다. 요즘 우리 집만 그런가? 모기가 엄청 많아요. 마지막 하루에 10개씩은 잡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너무너무 많아요. 몸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곤충집지에 곤충. 뭐 뱀장어가 지능에서 나오듯이. 그러니까. 그렇군요. 몸에서 모기가 나와요. 몸에서 나오는 수준인데? 그래서 진짜 다 죽어버려라 이렇게. 진짜? 그거 진짜 싫다. 그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 얼굴 지금 이거 다. 그거 모기한테. 왜냐면요, 이불을 다 덮고 자니까 얘네가 제 얼굴만 물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래요? 일어나면 6개 막 이렇게 물려있는 거예요. 모기향 키고 자면 되잖아요. 또 그런 건 또 안 하게 되네. 모기 없던데요, 우리 집. 어쩌다 한 마리씩은 본 것 같은데 그렇게 집단적으로는 못 봤어요. 저는 모기 있으면 무조건 그 전기 파리채로 엄청 잔인하게 죽이거든요. 손으로 잡았어도 꼭 거기다가 태워서 죽여요. 서로 냄새를 맡고 도망가라. 그냥 네 친구 죽었다. 화형시키는 거죠. 자기만의 벌을 주는 거겠죠. 근데 나는 집에서 그 인센스 스틱 향 같은 거 피우면 많이 벌레들 나가요. 잔벌레들. 네. 그렇다. 그리고 본인도 나가신 거예요? 제 아내가 자꾸 나가려고 그러더라고요. 다 내쫓아버리는. 그렇죠. 네. 저는 이번 주에 그 어둠 속의 대화라는 거 이제 갔다 왔어요. 아까 김사부 빼고 나머지 2명한테는 얘기를 간략하게 했는데 이거는 진짜 소개를 해야 돼. 너무너무 경이로운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전시, 공연 같은 건데 어둠 속의 대화라고 Dialogue in the Darkness. 그래서 헬라어예요? 아니요, 영어예요. Dialogue in the Darkness. 그래서 근데 그거 완전히 빛이 부재한 공간에 이제 들어가는 경험인데 한 6명에서 8명 정도 저는 이제 저희 친구 부부하고 해서 이제 4명의 모르는 커플하고 들어갔는데 완전히 빛이 없어요. 그래서 빛이 없는 다리를 지팡이 더듬더듬 하면서 건너가고 뭐 배도 타고 뭐 그러는 건데 처음에는 이거 뭐 이런 거 3만 원이나 내고 들어가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건 30만 원도 아깝지 않다. 그 정도로. 그게 왜요? 우리 예전에 교회에서 수련회에서 비슷한 거 많이 하잖아요. 소경 체험. 그런 거 교회에서도 많이 하잖아. 뭐 관에도 들어가고. 뭐 한 바퀴 돌고 오고. 또 뭐 어둠 속에서 대화 흉내 내가지고 뭐 같이 이렇게 카페 분위기 내서 요새는 이렇게 무슨 처음에 데이팅 하듯이 서로 대화도 나누고 하는데 그거 다 짝퉁이야. 이게 진짜 짱이에요.
그게 왜 짱이에요? 살다가 보면 어떤 경험은 너무 경이로워서 너무 큰 경험은 나를 되게 겸손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 뭐 회심도 그렇고 의천도룡기를 하고 그치. 의천도룡기를 경험을 한다든지 저는 스킨스쿠버 했었을 때 그랬었어요. 세상에 바다 밑에 이런 세계가 있어? 그걸 보고서 너무 놀랐거든. 근데 이거는 스킨스쿠버는 바다 밑에 세계를 경험함으로써 와 세상이 되게 크구나 세계가 크구나라는 걸 경험한다면 이거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세계의 빛을 벗겨내고 그 속에 있는 이면을 발견하는 경험이에요. 굉장한 경험이야. 그 너무 겸손해서 막 겸손해져가지고 막 저 요새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썸 타고 있다. 반드시 가십시오. 연애 성공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하면 100% 연애 성공할 수 있어. 댓글 읽어주시죠. 네. 꿈네오님, 김사부님 사랑합니다. 하트 3개. 투투민미님, 사랑해요 김사부. 자, 어디 끝까지 다 해봐. 네, 편안함에 이르다. 야, 이걸 전혀 미동도 없이 그냥. 사랑해요 김사부. 우유빛깔 김사부. 초코 우유죠. 네. 많은 분들이 네, 사랑한다고 남겨주셨는데, 네, 사랑합니다. 9D95님, 모세편 잘 들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다시 꼼꼼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애써서 준비해주신 임브로님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아디아나인가요? 아이다나? 네, 아이다나님. 정말 재미있었어요. 모세를 그냥 성경에서 대할 때는 너무나 먼 느낌이었는데 가깝게 여겨지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억울할 때나 외로울 때가 있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느낌도 들어 위로가 되고요. 임브로님 정말 와닿는 방송 감사합니다. 떠람대요 최고입니다. 아이다나님이 그 아들 이름이 그 화평케 하는 자. 그죠, 화자냐 평자냐. 그래서 메일에다가 우리 아들 이름은 은찬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은찬이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할 은혜 돌찬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세련됐죠? 네. 너무 멋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너무 다행입니다. 네. 망고나무님, 의도하지 않게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갈 곳 없는 고양이를 받아들이는 건 어떤 이에게는 가벼운 일인지 몰라도 어떤 생명체를 삶의 한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제게는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삶이란 사랑의 기회가 있을 때 흘려버리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스스로 유기동물들이나 길냥이를 찾아다니며 밥을 주지는 못해도 걷어야 할 생명이 있다면 조금 불편해도 힘들어도 모른 척하지 않는 것이 생명에 대한 사랑이라 여깁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모든 가엾고 안타까운 사람들을 찾아다닐 수는 없어도 내 영역 안에 들어온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일,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기회를 모른 척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짧은 생각입니다. 서과장님의 동물 예찬을 들으며 고양이에 대해 많이 생각해본 한 주였습니다. 늘 많은 생각의 여운을 남겨주는 떠람대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은 외롭고 고독한 리더에 대해 많이 묵상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을 너무 잘 쓰셔가지고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 그 정도는 다 써요.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는데 저희의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그분들 오히려 글을 조금 기다리게 되기도 하던데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팟빵 떠람대오 댓글 게시판에 방송 후기를 달아주시면 매주 목요일에 3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착한 마음을 전하는 컴베이지에서 향초를, 너를 변하게 해줄게 요거트맨 종로 서적점에서 시그니처 2인 이용권을, 말씀의 기원 메디마인에서 천연 순식물성 마스크팩을 보내드립니다. 요즘 다들 마스크팩 안 하나봐요. 얼굴이 커졌어요. 그거 다 썼죠. 나 좀 열심히 했더니 너무 작아져가지고 코가 내졌어요? 얼굴이 안 보인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요새 좀 쉬고 있어요. 안 봤으면 좋겠어요. 목소리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팟빵 떠람대오 공지 게시판과 자료실 게시판에 더 자세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댓글을 다신 분들은 당첨자 발표 공지를 꼭 확인해 보셔서 이 귀한 선물들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팟빵에서 에피소드 후원을 해주셔도 감사하고요. 공지된 후원 계좌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좋은 방송 만들어가는데 정직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와이걸님, 박은혜님, 게르솜님, 꿈씨써니꼬님, 망고나무님께서 후원해주셨습니다. 후원 풍년이에요. 네. 후원이 지난주 방송이 되게 좋았나봐요. 이게 동물 때부터 연결되는 후원이라서. 아니야.
성경인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모세, 자료가 없어서 그냥 막 풀어낸다고 했는데 좋게 반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 우리 김사부님께서 우리가 이제 거의 1년이 되어 가는데 네. 김사부가 이렇게 뭔가 열심히 준비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자진해서 그러니까. 2부작을 하고 싶다. 그렇게 잔소리하고 갈고도 열심히 준비하지 않더니 갑자기 자기 혼자 나는 2주간 하겠다. 놀랬습니다.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죠.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사람들이 줘야 될 텐데 네? 2부작을 막 싫어할 텐데. 그러니까 걱정이에요. 겁나 지겹다. 진짜. 왜요? 김사부 목소리 듣고 싶지도 않다. 짜증난다. 저도 하면서 뒤에 겁나 이게 거슬린다. 제 캐릭터성을 어긋나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한 주에 끝낼까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근데 드디어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시겠다. 근데 지금도 나의 야망을 보여주겠다. 근데 지금도 충분히 존재감은 강한데 오늘 성경인물 특집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데이빗. 제가 그래서 인트로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그냥 문장을 만들어 왔어요. 근데 왜 다윗 했어요? 네? 왜 다윗 했어요? 알고 싶었어요. 그전에 다윗 몰랐어? 다윗에 대해서? 알았는데 더 깊이 알고 싶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제가 종종 옛날에 다윗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과연 조다이도 아니고 그래서 이 발언 이거야.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어가지고 뛰어들었는데 제가 생각보다 저는 사실 아까 말했듯이 몇 주 이렇게 하는 게 제 캐릭터랑 어울리지도 않고 짧고 굵게 해서 후려치려고 했는데 이 사람 양파도 아닌데 까면 깔수록 재밌는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한 주 동안 이제 또 아내가 시간적인 배려도 많이 해줘가지고 밤에 딴짓 안 하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도 한번 나누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인트로를 제가 이렇게 써왔거든요. 아예 문장으로. 다윗이라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뿌뿌뿌뿌. 나 준비해왔어. 그는 구약성경, 아니 신약성경까지 통틀어서 가장 탁월한 신은 잠깐만. 나 생각해. 겁나 어려워. 나 무슨 터지면 방송 못해. 너무. 다윗이라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그는 구약성경, 아니 신약성경까지 통틀어서 가장 탁월한 신앙인으로 꼽히는 사람이다.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하나님을 잘 믿은 자, 하나님을 잘 따른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 이런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근데 과연 그는 그렇게 좋은 신앙인이었을까? 아니 그 전에 좋은 사람은 맞을까? 오늘 떠람대어의 발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성경에서도 다소 신화화된 다윗에 대해서 한꺼풀, 아니 두 커플 벗겨내어 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주의! 오늘 발제의 견해는 심히 비판적인 성경 읽기의 시각이 담겨 있으니 청취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쨌든 다윗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들어가되 좀 더 의심과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겠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다윗 준비하면서 성경 읽을 때는 진짜 작정을 하고 삐딱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꼭 삐딱하게 보지 않더라도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다윗의 에피소드만 계속해서 회자가 되지. 설교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저도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본 게 중요했던 게 우리가 그런 설교들 너무 많이 들어서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 무조건 오라, 이 사람 무조건 신앙이 짱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나면은 이렇게 어떤 기사들을 봤을 때 은혜롭게 넘어가거나 그 부분에서 멈춰서가지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놓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엔 아예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사람은 내가 알고 있던 다윗이 아니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해가지고 보니까 생각보다 딴질 걸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오늘 방송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오늘 방송은 다윗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제가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몇 개 에피소드들을 통해가지고 알고 있던 통념들을 뒤집어 엎어보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은 왕이 되기 전에 다윗. 오늘은 광야 파트 1 정도까지만? 그럼 다음 주부터는 광야 파트 2부터 왕 된 데까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렇군요. 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려고 대허사를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다윗이라고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조 다윗. 네? 한국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윗 그러면 뭐 골리앗이죠. 돌팔매. 그냥 평이한 거. 어떤 거요? 뭐 미친 짓. 초장에서 푸른 초장. 찍어 먹어. 다윗 하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초록 색깔로 뭔가 언덕을 하나 그리고서 양 그리고 위에서 이제 약간 목동 같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성경 중에서 하나가 시편 23편이에요. 네, 저자라고 알려 있잖아요. 그 시편, 다윗의 시편이라든지. 손잡고가 자꾸 마시다 흘려요. 아, 이게 텀블러를 제가 안 쓰다가 네. 텀블러를 좀 이제 써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간 불편한 거 아니에요? 질질 흘려요. 빨대 꽂아줘야 되는 흘리네요. 아, 세음이가 먹는 쉽지 거예요. 이 않네. 빨대 같은 정말. 김사부 방송을 망쳐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건 나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난 근데 손잡고 방송할 때 성대모사도 해주고. 그러니까. 아, 뭐라 그랬어? 아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너가 갑자기 열심히 해오니까 괜히 방해하고 싶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를. 꼴을 못 봐? 네. 손잡고는 다윗 하면 뭐가 떠올라요? 다윗? 바세바? 그쵸. 세바, 앞으로 해도 반. 뭐야, 그게, 너. 이상해. 오늘 둘 다 약을 빨아가지고. 아, 저는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정상이 이거예요? 아, 네. 근데 어쨌든 다윗이라고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그래도 좋은 이미지를 생각을 하지. 진짜 나쁜 놈이지. 근데 진짜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근거와 자료가 있나요? 네, 있어요. 아, 그래요? 코리아 사건. 바세바. 근데 바세바 사건은 물론 대표적으로 다윗이 공론화된 나쁜 짓을 한 거지만은 그것도 어차피 미화가 됐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유명한 자복하고. 메이커신 시편 51편을 써가지고 요즘에도 많이 사랑받잖아요. 어쨌든 그런 죄를 대단한 죄를 지었지만 그쵸. 또 대단한 회개를 한 사람이니까 오히려 그런 식으로 계속 미화가 되는데 그런 걸 빼고는 어쨌든 사람들이 다윗이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정말 멋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본받아야 될 사람이고 실제로 성경에서도 이제 열왕기서 같은 데를 보면은 모든 왕들을 다윗 뒤로 다 줄을 세우잖아요. 이 사람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 사람은 거기 못 미쳤다. 그렇게 하니까 사실 엄청난 인물이죠. 어쨌든 열왕기에서 왕의 모델이라고 했었을 때는 이스라엘 사회에선 다윗 왕인 거죠. 다윗 왕이 모델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불리고 있는데 한번 그 커플을 제가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략한 소개는 굳이 뭐 할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이름은 다윗이고 아까 전에 임브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영어로는 데이비드고 히브리어로는 바디드 벤 이샤이라 그러거든요. 진짜? 왜 이렇게 이상해? 벤이 히브리어로 무엇무엇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벤 허라 그럴 때 허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성경 구약에 보면 훌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그 벤 허라고 했을 땐 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 영화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이가 이세, 이세의 아들 다윗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출신은 이스라엘 유다 지파 소속이고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연합 이스라엘 왕국의 2대 왕이자 다윗 왕조의 시조입니다. 네. 뭐 이 정도만 말해도 사실 다윗은 너무 유명해가지고 다들 아실 테니까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에피소드들에 대한 이슈를 통해 가지고 한번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 미갈은 나쁜 여자였나요? 네. 왜요? 그러니까 진행하시라고요. 네. 미갈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미갈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미가엘 반죽이. 미갈 반주의가 있어요. 오늘 왜 그래? 약을 괜히 놀 거야. 아까 손자크가 먹은 약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 약이 알고 보니까 아니 맛이 시더라고. 신맛이 난다고. 한약인데 신맛이 나더라고. 뇌에 벌레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네, 한약을 먹더니 아우 쉬어 그러더니 정신이 혼미해지신 것 같아요. 사울의 둘째 딸이죠. 아 그래요? 둘째 딸이야? 둘째 딸. 첫째 딸이 그럼 있다는 얘기네? 메랍이라는 첫째 딸이 있었죠. 오 그거 알아? 나 몰랐어 진짜.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춤추면서 바지가 벗겨지죠.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놀렸죠. 흉보죠. 욕보였죠. 왕이 체신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관계를 갖지 않았다라는 기억이 있죠. 네, 서 과장님이 얘기하신 사건이 가장 이제 미갈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안 좋은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이걸 가장 많이, 이 에피소드를 교회에서 가장 많이 다루죠. 그리고 실제로 그 찬양도 있잖아요. 뭐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그거 있잖아요. 그게 엄청 그러니까 긍정적인 묘사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거기 전심으로 막 춤을 추었는데 이 여자는 그 다윗의 신앙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얄팍한 여자여가지고 여기 성에서 보면서 어유 저게 뭐 하는 거야 채신머리 어깨 어유 다 보인다 이래가지고 뭔가 다윗이 거기 앞에다 대고선 이 사울 집안 녀석아 뭐 이러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내가 이 앞에서 안 즐거워할 수가 있겠냐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냐? 라고 했더니 그게 마치 저주가 된 것 같이 돼서 태문이 막혔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들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미갈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미갈은 나쁜 여자다. 신앙이 없는 여자다. 그런 이미지가 되게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되게 반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갈이 다윗 좋아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목숨을 구해주기도 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미갈의 얘기를 제가 먼저 꺼내는 거는 이 여자가 등장하는 에피소드가 다윗의 이야기의 성격을 되게 다른 면에서 많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다윗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터닝 포인트가 제시가 되었어요. 자,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4장 49절에 처음 이제 미갈에 대한 이름이 나오거든요. 사울에게는 요나단과 리스위와 말기수아라는 아들이 있었다. 딸도 둘이 있었는데 큰 딸의 이름은 메랍이고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다. 이렇게 처음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에 등장을 하는 거는 사무엘상 18장 20절인데 이렇게 나와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였다. 누군가 이것을 사울에게 알리니 사울은 잘된 일이라고 여기고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걸 발견하셨나요? 뭘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였다. 왜 특이해요? 이게 성경에서 사랑이란 뜻을 가진 동사가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거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이삭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이삭이 리브가와 음식을 사랑했다. 아, 리브가도 사랑하고 음식 먹는 것도 사랑했다. 네. 근데 이게 왜 특이하냐면은 이 구약 성경의 텍스트적인 이제 컨텍스트에서 보자면은 이삭이란 남자가 리브가란 여자를 사랑했다는 거는 있을 법한 얘기라는 거죠. 근데 뭐 예전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그랬지만은 이 당시 시대에서도 여자가 먼저 남자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좋아한다는 거는 조금은 보편적인 일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갈의 경우는 여자인 미갈이 남자인 다윗을 사랑했다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녀는 사랑을 겉으로 표현을 했을 확률이 아주 크죠. 그러니까 아버지 사울도 옆에 있는 신하들도 이거를 알았던 거죠.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그녀가 되게 자존감이 강하고 활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 당시 이거를 꼭 여인들이 남자로서 다윗을 좋아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이 찬양이 이 응원이 동네 여인네들이 한 노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당시 음원 차트 1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쟁을 나갔다 온 사람들이 남자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이 당시에 그 다윗의 인기가 굉장했다라는 것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자로서의 매력이 되게 충분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조각상 중에서도 다비드상이 가장 완벽한 비율, 가장 잘생긴 남자의 표상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공주가 다윗을 좋아하는 게 막 되게 이상하진 않는데요. 그런 표현상으로서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에서는 약간 낯설다는 거잖아요. 또 고대 사회에 어쨌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건 낯설은 일이다. 그리고 성경 자체에서도 이게 흔치가 않아요. 네. 처음이자 마지막일걸요? 어쨌든 겁나 좋아했나 보다. 네. 그녀가 뭘 보고 다윗을 좋아했는지 뭐 얼마나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다윗이 사울의 신하였고 뭐 이래저래 볼 기회가 있었고 아까 서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당시 시대에 너무 그냥 대세였고 아이돌 같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 공주였고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이렇게 시중을 들고 그랬으니까 약간 이렇게 볼 때 후광 같은 게 비치지 않았을까요?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냥 전혀, 그러니까 약간 외모적인 부분에 대한 매력이라기보다는 아까 우리 서 과장이 얘기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고 얘기했고, 당시에 이제 사울이 느꼈던 정치 역학적 구도 자체에서 굉장히 위협감을 느꼈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게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기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울이 위협감을 느낄 정도였다라면 당연히 그 딸도 알고 있었을 거고, 딸이 바라보는 시선은 자기가 미혼인 상태로서 어떤 외적 매력이라든가 사람의 호응도를 넘어서 이 사람이 향후에 어떤 가져갈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왕으로 세울 수 그렇죠. 있는 그 정도까지의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데에 대한 동의가 됐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은 호감을 발산하거나 진짜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근데 그런 왕이 될 상이라고 해도 다음 걸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어쨌든 다윗은 이 아버지인 사울에게 질투와 미움을 받는 처지였잖아요. 심지어 이 아버지인 사울은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원수가 아니라 이 사람이 다음 왕이 될 사람이다라는 데 확신이 있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밀려나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이미 미쳤으니까. 그리고 지금 형제가 요나단도 있고 언니도 있어. 그럼 그 상황에서 어쨌든 이 둘째 딸로서의 자기가 자기 입지를 확실하게 하려면 왕이 될 사람을 잡는 방법도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좋은 수단이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손잡고 말의 연장선에서 봤을 땐 내가 봐도 요나단 오빠가 왕이 되든지 아니면 그 메갈? 하여튼 아니 이거 금지어죠. 메랍. 그 언니가 그 사위를 왕이 될 사람을 데리고 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사울이 원래는 첫째 딸한테 다윗을 주려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미갈이라는 사람이 먼저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적극적이었고, 또 다윗이 왕좌에 이른 이후에 공개적으로 왕에게 대해서 채신머리가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라면 이게 긍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거고, 부정적으로 보면 그 정도의 어떤 권력적 탐욕이라든가 그렇지. 이런 게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네. 네. 뭐 차기 왕에 대한 어떤. 네. 그래서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근데 사울이랑 다윗이 그런 관계인데 미갈이 다윗을 좋아했다는 거는 되게 모든 걸 바쳐서 약간 죽도록 사랑한 냄새가 났어요. 그 진짜 진짜 순수한 사랑으로 봤구나. 네, 순수한 사랑으로. 그렇다면은 질문 던질 수 있는 게 이거 되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요. 다윗이 그렇게 전쟁 가운데서 계속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이러는 게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울도 그걸 알고 두려워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기독교 내에서 미갈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계속 해석해 오는 역사가 있었다라면 하나님 편에 섰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라인에 서기 위해서 뭐 다윗을 선택했다 이렇게 충분히 설명하는 포장할 만한 왜냐면 그런 비슷한 텍스트들이 되게 많거든. 이 여자가 이방인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라인을 보고 그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서 이렇게 되게 용감한 선택을 했다. 막 이런 예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라합 같은 아비가일인가도 그렇죠. 있지 않아? 좀 이따 나와. 자기 남편이 있는데 다윗이 왕이 될 상이다. 그걸 알아보고 관상을 보고 이 남자로 선택했어. 근데 제가 전개하는 거는 오히려 여인들은 저는 좀 더 순수했다고 보는데 다윗이 불순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왜냐면은 다윗도 그럼 미갈을 진짜 사랑했을까요? 죽도록까진 아니어도 미갈을 사랑하긴 했을까요? 왜 그런 의혹을 가져요? 뭐 이제 드러나는 걸 보면은 저는 다윗이 그녀를 뭐 딱히 사랑했다고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의 딸이라는 거에 메리트를 느꼈다는 느낌이 더 들죠. 이 다윗의 텍스트들을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당시 그런 왕족들이 친인척으로 이루어져가지고 뭔가 그에 관련이 있어야지 그 혈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다윗은 언더독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뭔가를 비빌 수가 없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울의 딸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거는 이 사람이랑 결혼만 하면은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생기니까 굉장히 강한 동기를 자아낼 수 있었죠. 근데
약간 반론을 펼치자면 이스라엘은 그 당시 인제 세워지던 신생 국가였고 사울의 왕권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어요. 농사 짓다가 전쟁 나니까 뛰쳐나가는 정도고 사울이라는 게 가문을 배경으로 해서 왕권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발탁당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가 미쳐버린 계기에 대해서 그 불안한 권력 구조에 대한 어떤 그 늘 열등감, 실패감, 그리고 언제든지 저 다른 국가들처럼 뒤통수 맞을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점점 더 권력력에 미쳐가다가 그렇게 이제 일들을 벌였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현재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까지 비빌 정도로 그 정도의 어떤 계산을 가지고 접근할 수준의 이스라엘 초기 모델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조금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맞다를 이제 주려고 그쵸. 했을 때 이건 되게 불손했었던 의도였거든요. 왜냐하면 사위 삼아가지고 계속 전쟁터에 내보내서 네네. 죽일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그러니까 약간 완곡한 거절? 그러니까 우리는 좀 약간 왕가에 어울리는 집안이 아니다? 약간 이런 분위기로 다 대답을 하긴 했네요. 근데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그거 알았을까? 그러니까 그거를 알았는데 이번에는 미갈을 갖다 대니까 그렇게 열심히 미갈과 결혼하기 위해서 전쟁을 또 하고 들어왔단 말이야? 그리고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한테 예언을 받았잖아요. 왕이 될 거라고. 저는 거기서 정치적인 기제를 충분히 발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고 나서 이제 후에 보면 아까 얘기들 계속 이어가자면은 어쨌든 저는 다윗이 그녀를 그냥 사랑보다는 더 필요가 더 강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나중에 뭐 결혼한 다음에 얼마 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합쳐지는데 거기서도 다윗이 딱히 미갈을 사랑했다고 볼 근거가 안 보여요. 정치적으로 필요했던 면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다윗이 그 시대 속에서의 한 사람으로서 그 시대의 문화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한 남자가 한 여자에 대한 사랑이랑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근데 뭔가 리브가 얘기 같은 걸 보면 사랑했구나 이걸 되게 진하게 느끼잖아요. 당시 얘기지만.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미 이제 권력이라는 게 유대 사회에 히브리 사회에 생기면서 남자는 힘이 생기면 여러 명과 혼인을 할 수 있다는 문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할 때의 조건으로서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 근데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만 했다라기보다는 뭐 이 정도의 사랑이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딱히 정치적이다, 뭐 진짜 사랑이다. 그러니까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거야. 지금 같은 시대에는 사실 정치적이라는 개념이 되게 구체화돼 있었는데 인브로가 얘기한 것처럼 이때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 개념으로 굳이 구분할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그냥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어쨌든 다윗은 아까 서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원래 미갈이 아닌 언니 메랍이랑 결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이 본래 이제 블레셋이랑 싸워가지고 이기면은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고 했는데 미갈이 아니라 메랍을? 네, 메랍을 먼저 주겠다고 했어요. 사울의 의도는 왕의 사위 자리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도 한번 죽이고 대립관계였으니까 또 그러다가 다윗도 죽으면은 좋고 그런 식으로 쓰려고 했죠. 근데 사울은 결국 나중에는 메랍을 다윗이 아닌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의 아내로 줘요. 이렇게 한 번 약속을 어긴 다음에 또 이제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줄 알고 이번에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한 거죠. 다윗이 미갈을 사랑하는지 여부는 사울의 관심사가 아니었고, 그 신하들에게 왕의 사위 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다윗을 계속 회유를 하라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임금님의 사위가 되겠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로 보입니까? 근데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겸손한 말 같이 보이지만 진위가 의심된다. 그는 결코 가난하고 천한 집안 출신이 아니었다. 그치. 베들레헴의 유력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고 유다 지파라고 그랬잖아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이 사울 집안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어쨌든 사울은 뭐 포기하지 않고 이제 딸의 사랑 성취가 아닌 다윗을 죽이겠다는 일념으로 엽기적인 제안을 해요. 네가 미갈이랑 결혼하고 싶으면은 블레셋 사람들 양피 100개를 베어갖고 오면은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인류 역사상 가장 엽기적인 결혼 선물이죠. 이제 사울은 그걸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생각을 했고 블레셋 사람이랑 싸우다 죽어버려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다윗이 난놈이에요. 이거를 해내버려요. 어쨌든 다윗은 이렇게 왕의 사위가 이걸로 인해가지고 됐고 사울의 정신 상태는 점점 악화돼가지고 사위인 다윗을 공개적으로 막 죽인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의 절친 요나단이 시기 때마다 적절하게 그를 도와주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사울이 다윗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를 죽이라고까지 청부살인을 얘기를 해요. 근데 미갈이 이때 나서서 그를 구해주죠. 미갈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날 밤 다윗을 탈출시켜요.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사울이 딸 미갈한테 호통을 쳤는데 미갈은 전혀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가 그러지 않았으면 내 남편이 아버지 손에 죽었을 거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대단한 여장부 아니에요? 그럼 미갈이 다 알고 있었구나. 아빠가 계속 죽이려고 한다는. 아니 그거는 뭐 그 궁전 내에서 거의 다 아는 사실이니까. 네. 근데 다윗이 이때부터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그러니까 다윗과 미갈은 이산 가족이 된 거죠. 사울은 딸이 이렇게 청산가부 신세가 된 게 불쌍해가지고 이 미갈을 갈림 사람 라이스의 아들 발디의 아내로 줘버려요. 아버지에 맞서가지고 남편의 목숨을 구했던 미갈은 타이로 못 보던 남자의 아내가 되어버린 거죠. 팔자가 좀 기구하죠. 그 후에 세월이 이제 흘러요. 그 다음에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고 다윗도 우여곡절 끝에 유다 왕이 돼요. 근데 이스보셋은 약간 허수아비였고 아브넬이라는 군사령관이 비선 실세였거든요. 그래서 그가 사울의 후궁이었던 리스바를 범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왕이 찬탈의 의지를 내비친 행위였는데 이스보셋이 그걸 보고 아브넬한테 항의를 해요. 근데 자기 후궁을 범했으면 왕인데 항의라는 게 좀 웃기잖아요.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걸 보면서 왜 지금 나한테 화를 내냐고 오히려 억장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얼마나 허수아비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아브넬이 이스보셋이 자기한테 그렇게 화를 내니까 이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다윗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협상을 제시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니 임금님이 저와 언약만 세우시면 내가 임금님의 편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임금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이 제안을 옳게 여겼고 한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해요. 좋소. 내가 그대와 언약을 세우겠소. 그런데 나는 그대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겠소. 그대는 나를 만나러 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생각도 하지 마시오. 이스보셋에게도 같은 전가를 다윗이 보내요. 나의 아내 미갈을 돌려주시오. 미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바치고 얻은 아내요. 앞에서는 200개라고 하는데 여기서 100개라고 그래. 성경에 옳은가요? 잘 모르죠. 잘 모르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뭐 공론화된 걸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 남의 아내가 되어버린 미갈을 보내라고 했을까요? 사랑했나 보죠. 그때 빼앗겼다고 생각했나? 근데 그거 남자에게서는 자존심이잖아.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심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사울의 정통성이라 그래야 될까요? 북이스라엘의 권력을 잡고 있는 그 베냐민 지파를 포함한, 그러니까 귀족 계층을 포함하고 있는 사울의 권력을 이어받는다라는 징표로서는 사울의 딸이 자기 품에 있어야 그 정통성을 이어받을 수 있고, 사실은 그 협상하고 딜하러 온 그 아브넬이라든가 이스보셋에게 있어서 그 북이스라엘 통치하고 훨씬 더 컸거든요. 왜냐하면 남유다에 있는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과 실제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북쪽 세력이 컸는데 그 미갈을 다시 돌려받지 않으면 아무리 그 정권을 이제 수복하더라도 계속해서 정통성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저거는 정말 오롯이 정치적 결정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사울도 역시도 아까 이제 잠깐 언급을 안 했지만 사울 역시 자기 딸을 다른 남자에게 일부러 보냈던 것은 다윗을 완전히 배제시키기 위해서 골로 보내기 위한 일부러 작전이었겠죠. 네. 난 오히려 그거 그냥 자존심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자존심이라고 볼 수도 있어. 나 같아도 자존심이 그러니까 너무 상해서. 빼앗긴 재물을 찾아오듯이. 그치. 게다가
그런 류의 살면서의 어떤 상처나 상실이나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존심의 크리티컬이 오면 그걸 어떻게든 수복을 하는 것 같아요. 회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수를 둔 것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정확히 두 분이 얘기해 주신 게 딱 그 두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다윗이 미갈이랑 처음 결혼했던 거랑 같은 이유에서 전에 왕이 되기 위해서는 사위의 지위가 필요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사울의 사위 지위를 되찾는 게 필요하다고 봤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은 원하는 여자는 여태까지 모두 차지했어요. 후에도 그렇고. 장무기네. 심지어 남의 아내였던 바세바까지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다윗은 확실히 욕심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이거를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이스보셋이 누이 미갈을 불러들여요. 오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녀의 남편 발디가 울면서 바우림까지 따라왔어요. 근데 이를 보다 못해 군사령과 아브넬이 그를 돌려보냈어요. 미갈과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다가 정치 상황이 변했다고 아내와 강제로 헤어지게 되니까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먼 길 울면서 따라온 거죠. 그 발디라는 사람이. 난 이 얘기 분명히 어디선가 봤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늘 흘려보냈거든? 처음 듣는 기분이야. 처음 듣네, 진짜로. 이렇게 잘 따지면은 다뤄지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 나쁜 놈이잖아요. 바우림? 다윗. 아니, 발디. 발디? 네. 겁나 불쌍하다. 그렇게. 이렇게 미갈이 다윗한테 여보, 돌아왔어요. 가지 마! 그러니까 막 씩씩거리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은 미갈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 후로 그들이 사랑을 회복했을까요? 미갈에게 다윗은 전처럼 사랑스러운 존재였을까요? 그렇겠다. 예. 너무너무 그냥 혐오였죠. 물론 그 전에 사랑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이후로는 완전히 다르겠다. 이 당시 여자의 처지에 대해서 너무 잘 보여주는 예화인 것 같아요. 그냥 남자들의 정치 노름에 따라서 무슨 장기판에 말 놓듯이 여자를 여기다도 놨다가 저기다도 놨다가 했던 거죠. 그리고 발디가 그렇게 울면서 따라왔다는 거는 어쨌든 둘이 정말 사랑하면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강제로 떼어놔가지고 뺏는 거는 얼마나 이게 사실 뭐 성경 이야기지만은 뭐 내 아내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에 고위권자한테 뺏겼다고 얘기를 하면 이거 완전 막장이잖아요. 지금 다윗 얼굴에 나의 아저씨의 도준영 대표가 겹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에게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가 미갈의 이야기의 마지막 때예요. 제일 잘 알려져 있는 에피소드죠. 네. 몇 번의 실패 끝에 이제 드디어 걔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다윗은 괴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 걸치고 여호와 앞에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 이때 누가 속옷이 없었다고 그러던데 그거 맞는 말이야?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벗겨졌을 때는 완전 낯이었다는 거예요? 네. 이때 미갈은 창밖으로 그 광경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왕이 여호와 앞에서 춤추는 걸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고 한다. 이 장면 때문에 나쁜 여자라는 이미지가 강한 것 같아요. 저자는 이 장면이 이렇게 말해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굉장히 똑소리 나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되게 부정적인 어투를 우리가 여태까지 받아들여져서 그렇지 저는 이거를 이번에 보면서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헐벗고서 춤을 추는데 어느 마누라가 말을 보태지 않겠나. 채통을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앞에 기사를 보면은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또 기록도 안 해요. 사울의 딸이라고 앞에 수식어를 굳이 붙여요. 왜 그랬을까요? 정작 미갈은 자기를 불러들이고 다른 여자들만 사랑하고 해서 화가 났을까요? 질투가 폭발했던 건가요? 아니면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들 앞에서 하체를 드러내고 경박하게 춤을 춰서 창피했을까요? 근데 이 미갈의 말에서 특별한 잘못을 찾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갈이 다윗한테 핀잔을 준 거는 춤을 췄기 때문이 아니라 하체를 드러내고 춤을 췄기 때문이거든요. 구약성서에서는 춤추는 걸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라고 춤추듯이 그렇게 찬양을 하라고
권장을 하죠. 다만 이 사울의 딸 미갈은 이 일 때문에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그게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았다 이런 식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다윗이 이제 그 다음부터 네. 다윗이 찾아가지 않았다는 뜻이죠. 않았다는. 근데 뉘앙스 자체는 앞에 이제 다윗이 그 미갈한테 쏘아대는 얘기를 하고 나니까 마치 너는 내 신앙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여호와도 모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쭉 이렇게 연설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된 게 하나님이 그렇게 태를 막은 것 같다는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줘요. 그런 뉘앙스를 받지만 김사부 얘기를 들어보면 다윗이 일방적으로 삐져서 이렇게 멀리 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혹시? 네. 그러니까 저자의 서술은 여호와가 그녀의 태를 닫아서 자식을 못 낳았다는 인상을 주죠. 이게 너무 미화됐다는 거죠? 네. 하지만 다윗이 그녀를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녀가 계속 불임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그녀를 찾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크죠. 그 일 이전에도 물론 그랬겠지만은 이제 나중에 보면은 다윗은 살아있는 사울의 후손들은 진짜 다 죽이려고 하거든요. 앞으로도 그와 관련된 아이가 태어나는 거를 적극적으로 막았어요. 이것도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미갈이 사울의 딸이니까 만약 그녀와 다윗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면은 그는 사울의 외손자가 돼가지고 왕위 계승 질서를 흐트러뜨릴 가능성도 있잖아요. 다윗은 그걸 막으려고 했을 가능성도 크죠. 근데 그거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추측이잖아요. 네. 추측이지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완전 이제 반대면에서 보자면은. 그래서 다윗이 이 기사에서 저는 보면서 와, 이 사람은 진짜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인물이 아니라 되게 입체적인 사람이구나. 되게 입체적인 사람이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진짜 너무 그런 소유욕이 강하고 질투의 화신처럼 보일 때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신앙에 있어가지고 너무 순결하고 순수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읽는 성경인 사무엘에서는 이 다윗을 너무 우호적으로 그려요. 오죽하면은 헤럴드 블룸이라는 학자는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여호와를 다윗과 사랑에 빠진 신이라고 불렀어요. 편애하는. 너무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다윗을 너무 사랑해요. 월터 브루고만이라는 학자는 다윗 이야기의 목적을 정당화, 변명, 그리고 찬양, 정치 선전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다윗 이야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따져가면서 읽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재 우리 앞에 있는 다윗 이야기의 목적은 역사적 다윗을 전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보기엔 신화적 요소가 너무 많이 섞여 있다. 그럼 다윗의 이야기는 그를 신화로 치장해서 이상적인 왕으로 그리는 게 목적일까? 정말 그럴까? 그걸 넘어서는 신학적 진실을 전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 이 얘기가 다윗이란 인물의 이상화 또는 신학화에 그친다면 곧 시대에 필요한 신학적 진실을 나아가서 시대를 초월하는 신학적 진실을 담고 있지 않다면 그게 과연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을까? 거기엔 분명 지역과 시대를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의미가 있는 신학적인 진실이 담겨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얘기와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안 그런가?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읽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신학적 진실을 찾아내는 데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김사부가 생각하는 그 신학적 진실은 어떤 건가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편애하거나 그런 모습이 그려져서 후대까지 이어졌을까? 왜 좋아했을까? 왜 성경을 통해서 다윗은 좋은 인물로 그려졌는가? 그건 2부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부가 겁나 기대되네요. 네, 미갈 얘기 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너무 재밌어요. 아니,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예전에 이렇게 업신여겼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이상한 여자네 했는데, 이 얘기까지 딱 듣고 그 위에 서 있는 미갈을 볼 때 너무 슬프다, 진짜. 진짜. 너무 그러네요. 슬프다. 저 사람이 저렇게 춤을 추는 게 이 사람한테 너무 싫었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저 원래 다윗의 찌질한 면들을 조금 더 많이 보고 싶었는데 오늘 좀 더 많은 것들을 입체적으로 보게 되는군요. 네. 기대됩니다.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나머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